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통치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다스림, 사람의 통치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냥 눈앞에 있어야 돼. 인도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고 해도 누구를 세워서 하세요? 사람을 세워서 하세요. 제사장을 세워서 하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를 하지만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죠. 근데 연도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늙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때가 53세. 별로 안 늙었죠. 그런데 아들들이 이제 자라면 뭐를 하게 돼요? 지금 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 지도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누구 이전에?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기 시대 때 사사를 세워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했죠. 네, 전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사로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 이거예요. 누구? 왕을 세워라, 다른 나라처럼. 자, 왜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으면 늙었지 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냐? 이거는 누가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삼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들을 왜 사사를 삼는지. 하나님이 아들로 세워라 하신 것이 아닌데. 구약의 제사장 직분, 레위 자손의 직분은 다 뭐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맞았어요. 대꾸가 없으니까 아니, 뭐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걸 또 말씀하시나? 아, 그거다고. 사무엘을 아들들을 사사를 세운 게 그거라고요. 왜? 사무엘이 지금 누구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라니까요.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의 아버지의 직분을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다? 레위 자손이다. 사무엘상 1장에 볼 때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레위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다? 엘가나의 아들인데 이 엘가나가 누구냐? 엘가라는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 레위 중에서도 그핫 자손이에요. 그핫의 자손 중에서도 고라의 후손이에요. 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6장 3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하스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여기서 요엘이 나오죠. 요엘은 누구 아들이다? 사무엘의 아들이다. 아까 본문에 사무엘 8장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하고 나옵니다. 장자 이름은 누구다? 요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4절부터 이제 그 조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인데 요엘이 그 사무엘은 34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아멘. 즉 누구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레위의 후손인데 레위 중에서도 누구? 그핫이라는 아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지금 레위 자손이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직분을 가졌죠. 그 사람들은 어쩐다? 대물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과 또 제사장 가족들은 뭐예요? 각 지파마다 땅과 성읍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여호수아 21장 20절 말씀
여호수아 2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핫 자손의 가족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과 맞죠?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의 자손? 그핫의 자손 중에 누구?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오늘 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게 딱 올라오더라고. 어이? 그핫 자손이 그럼 한두 번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여태는 어째? 넘어갔어. 그런데 사무엘상을 지금 하니까 거기를 읽을 때 그럼 여기 말씀이 맞아. 사무엘상에 1장에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거. 누구의 자손? 그핫의 자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그핫 자손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라마다임 소빗이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레위 자손이 살고 있었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사무엘이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아들들이 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레위 자손으로서 직분을 행할 나이가 되니까 지금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초창기니까 어디에?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브엘세바 그 지역, 조그만 지역, 가장 남쪽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에 사사로 일을 해봐라. 이제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금 실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을, 조그만 지역을 주면서 거기서 사사로서의 직분을 네가 감당해봐라 하고 거기다가 사사로 세워놨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돈 갖다 주면 그 편을 들어서 판결을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그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랬는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닮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고 이제 소문이 났죠.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지금 누구처럼? 열방과 같이. 지금 어디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겠다는? 세상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어때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왕정 정치를 원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7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생겼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무엘이 몇 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선지자.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20절, 2절이 아니라 사무엘상 3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사무엘이 그대로 가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의 아들은 아니지만 레위 자손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선지자로 쓰시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없죠. 그래서 무슨 직분을 감당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7절 17절보다 번제를 드린 거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이때 무슨 일을 해요? 사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디로?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해서 사사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무엘을 인정하시고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사무엘이 통치하는 것을 아직 지금 많이 늙어서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몸은 좀 늙었다 할지라도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당신이 이제 늙어서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요.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당신 아들들도 안 되겠고 이제는 지금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우상을 섬긴다고 하냐? 너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구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리고 누구 목사님? 또 목사님 말씀이 정말 딱 마음에 와닿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뭐 하라 그래요?
뜯어 고쳐. 버려라. 그리고 뭐해라? 거룩해져라. 죄를 버려라.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싫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이 뭐냐, 내 원하는 것만 해달라 이거예요. 듣기 싫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 싫고 나를 고치려는 거 그거 말고 그거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랑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요?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제사장이 우리 통치하는 거 싫다 이제.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다.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왕을 내놔라. 다른 나라처럼 우리한테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때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할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지금 사무엘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했어. 속이 상했어.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런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답니다. 이제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싫다고 하는 거야. 내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해라? 왕의 제도를 왕을 세우게 되면 왕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왕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자,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물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만 하면 돼요. 절기를 지켜서.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때요?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너희의 뭣도 말과 병거들도 너희 아들들도 너희의 딸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또 뭣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말고 또 세금으로 또 11조를 내야 돼. 다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래서 왕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택했을 때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힘들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준다 그 말이죠. 나한테 와서 부르짖지 마. 나 안 들어줄 거야.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다 전했더니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어때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종이 되겠다. 왕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그럼 그 왕은 항상 이기냐고. 하나님 이기게 하셔야 이기지.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한계가 있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면 어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열방과 같이 세상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그 백성들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쩐다? 그거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기고 하고 싶다고 막 기도해갖고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서 들어주시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기어이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자기가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기고 내가 그걸 원하고 기도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어요. 원하면 주신다니까요. 네.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누구 말을 들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할 거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게 왕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 응답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어때?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래 왕 세워. 그래 내가 좋은 사람 해줄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왕 세워놨는데 왜 죽어? 왕 이겨야지. 백성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왕이 우리 싸움을 싸우고 이겨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지 아니면 세상 방법인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상 방법으로 해서 빨리 해결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맞다 틀리다? 그거에 따라오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묻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이걸 물어야 돼. 하나님 사무엘 사사는 어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공정하고 정말 성실하게 잘 다스렸는데 당신 아들은 사무엘 아들은 사사를 세워놨더니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째 이제 필요 없어. 왕 세워. 우리 세상 법 따를 거야. 열방의 나라처럼 우리도 왕 세워서 할 거야. 그렇게 지금 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져.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 할 때 쓰는 건가? 물론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이 오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확인을 2번, 3번 거쳤는데 계속 같은 응답이다 하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중에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뭔가를 이루시는데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다, 손해다? 유익이다. 어디에 유익이다? 영적인 것. 첫 번째 영적인 일에 유익이다. 육적으로 유익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뭐다? 영적인 유익이다. 육체의 손해를 보더라도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이익을 보는 것, 영적으로 더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뭐가 더 유익이에요? 영적으로 유익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명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훨씬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뭐만 목적을 두고? 많이 모이는 데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는 데는 목적을 두는데 정말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 거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고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또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훈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해라? 니 알아서 해라. 뭐만 힘써요? 많이 모이는 데만 힘써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냐? 그러고 가죠. 진리와 상반되는,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의미로 풀어 해석을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 뭘로 주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주잖아요. 달콤하게 주잖아요. 그럴싸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을 가죠. 분별을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왜 이단을 분별을 못해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러한 많이 모이는 데만 급급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정말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령 안에 말씀이 박히도록 성경과 또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